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새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실 때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하시다 그랬고,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선하신 목자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품은 마음, 하늘을 품은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크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집어 놓고 들여다보게 만들고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끊게 만드는 이런 칼날과 같은 말씀처럼 들려져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참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시고 엄격하시고 굉장히 무서우시고 그리고 아주 정확하신 그런 눈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대전제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되 그들이 행동하는 행동은 보고 따르지 말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하는데 그들이 사는 행동은 옳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무슨 소리예요? 말은, 율법의 말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생활은 그대로 못 따라 산다, 이 소리예요. 따르게 산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우리를 본다 이거요. 우리를 지켜본다 그럴 때 아멘, 아멘 했어요. 생활은 노멘, 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아멘 했으니까 아멘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에 젖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이거 삼가해라. 이거 랍비라고 칭찬받고 윗지 선생님이라고 호칭받는 거 이거 받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라 칭함받는 말 받지 마라. 높은 분, 참 존경하실 만한 분, 이런 말 듣는 거 이거 받지 마라, 이런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는 더 철저하게 거기에 걸맞는 생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요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는데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사회의 지도청 인사들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잘못된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내지는 비난이 와요. 사회적 비난과 여론이 엄청나게 와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삶을 사는 건 이거는 굉장히 비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겐 기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대치를 높이 잡아주고 왜 기대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사회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배우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많은 자신 자타가 말한 말들 때문에 그래요.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이 뭘 읽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배우고 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런 것을 그 주위에 노출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궁금해할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닌답시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로 맞으면요 아주 알짜배기 성도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요 당시에 그냥 아주 종교적 하이클래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 그들이 세습하면서 가는 이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히 그렇겠죠, 그들은.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는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아주 호된 회초리를 맞고 있는 격인 거예요. 예수님께 아주 그냥 타켓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전히 더럽게 만들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릇에 안과 밖이 다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것은요 사실 처음에는 빛나 보이고 처음에는 굉장히 위선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동경의 대상이지만은 이게 위선이고 꾸밈이고 이것이 가짜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똥값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행은 전혀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서 의로운 양, 선한 양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부족함을 말해줘야 돼요. 자기 부족함과 자기 허물과 자기의 이런 이 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도 이 모양이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이게 안 고쳐져. 이해해줘. 오히려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변하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시인하는 이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위선. 우리는 위선의 허물에서 이런 모든 추함에서 벗어나기를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러 꾸미려고 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기도하네, 나 뭐하네 이런 거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건 아닐 거예요. 기도가 좋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니까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하늘과 세상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발을 땅에 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지금 연결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하늘의 것을 온전히 땅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온전히 해야 되고,
땅의 아픔과 땅의 눈물과 땅의 탄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이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날 제사를 드려야 될 이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이요, 먼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기 전에 자기들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을 먼저 속죄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다니까요. 그러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화를 입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제사법 속에 들어있는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속죄제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위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만인 제사장설 속에 우리는 지금 이 개신교의 신학을 펼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신부가 다 고해성사하죠. 신부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그거 말입니다, 아뢰는 거고요. 그래서 신부가 자매, 딸, 아들에게 그래, 네 죄의 사함 받았다, 이렇게 해줘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다 각자가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죄와 허물을 다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앞과 뒤가, 하나님 보실 때의 모습과 사람들 볼 때의 모습이, 겉과 속이, 앞과 뒤가, 전후 좌우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위선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 강사 목사님 그랬잖아요. 에? 정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성령 체험과 이런 것도 없이 목회하더라는 거예요. 목회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만 천국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껍데기만 그렇게 포장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위선의 껍데기다. 위선의 껍데기다. 사실 일부러 이렇게 꾸미고 있는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외식하는 몇 명 빼고라는 소리는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설거지를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져 있더라 이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자같이 말을 하고 해요. 그런데 손가락 끝 하나 헌신의 자리에 손을 안 대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 지금 다 때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그러냐? 그게 지금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을 움직이는데 배려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릇됨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따르고 있고 주님 배우고 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성도인데도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서 종교적 권위와 존경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위선에 이런 어떤 포장된 껍데기, 속은 다른 거 있고 겉만 멋진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들은요, 율법을 왜곡시키고 그릇되게 해석하여서 전통을 만들어내고 굳혀내고 거기에 백성들을 끌어넣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옥조이는 역할들을 했어요. 율법은 자유로가 있고 율법 속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해석, 서기관들의 해석이 너무나도 엄격하게 준수하게 만들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 성수에 대한 법도요, 그냥 안식일 날 쉬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고 하는 쉼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가매는 올무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집에서 몇백 메타 이상 못 가, 짐은 얼마만큼 무게만큼은 들면 안 돼, 하다못해 밥해 먹으려올 때 아궁이에 불도 못 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하면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그런 것만 그런 쪽으로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고 짐을 지고 성문에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뭐래? 이놈의 안식일 좀 빨리 갔으면 좋대 했다는 거예요. 이놈의 절기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장사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를 지금 올가매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굳어져 갖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탄식을 받고 영원히 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기득권을 잡고는 그 기득권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과 자리를, 그것을 늘 고집하고 그것을 백성들 앞에 강요했다는 거죠. 잔치를 벌이면 항상 상전의 자리는 자기들 자리에, 자기들 스스로가 거기 올라가 앉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성도님들과 가면은 제가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앉거나 이 테이블의 끄트머리 가서 앉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왜 거기에 앉느냐고, 여기 대접하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가까운 데서 계셔야지 왜 절로 가냐고.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 보이는가 봐요, 한쪽으로 가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요. 그냥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서, 잔치 초대받거든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옮겨 드릴 때 옮겨 앉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이러고 가서 앉는 것보다 말석에 앉아 있다가 아유 귀한 분이 왜 거기 앉으십니까? 여기 제 호스트인 주인 옆에 와서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를 때 가야 그게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았어요. 잔치가 있고 무슨 모임의 자리가 있고 회당에 가면은 항상 상석에 자기들의 자리로 여기고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싫어해서 목사님도 저 바닥에 앉아 있다가 설교 시간에만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가운 입는 것조차도 이게 다 외식이라 생각해갖고 벗고 그냥 양복만 입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사실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도를 지키며 믿음의 도를 자기의 생활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려면 극복해야 되고 꺾어야 되고 부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안과 밖을 일치시키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저는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자유분방하게 대하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실수할 것 같고 헛물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하게 되고,
또 경건한 분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또 외식할까봐, 거기서 굉장히 외식에 쩌들을까봐 크게 또 경계되지고, 상당히 이게 애매한 걸 제가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이것 빨리 깨야 돼요. 타성해졌는다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영어로는. 그럼 뭐예요? 이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습관. 모든 게 습관화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진실이 없어져요. 진심이 없어지고 진지함이 사라져요.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잠깐 형식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았다 눈 뜨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타성해져진 건지 몰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요, 얼마나 타성해져진 식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상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잠깐이나마 부르고 잠깐이나마 내가 생각한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는 나의 언행심사 다 점검되어져야 하는 거 맞고, 예배생활, 일상생활 다 점검되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잘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라틴어에 하나님 앞에 서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 5시면 저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80 훨씬 넘으신 분이. 그때는요 전화해도 못 받고요, 그때는 제가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하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에게는 하나의 루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죠. 자기 점검하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며 해가 지는 그 시간에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자기도 모르게 껍데기에 더글더글하게 껍데기가 달라붙어 있는 모습들, 꾸민 모습들, 이거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미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외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이 그거예요. 오히려 더 진실해요. 죄인이 죄의 모습 그냥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게 외식이라니까요. 누가 알면 부끄러운 것들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할 줄 아는 게 오히려 외식을 깨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나고 형식에서 벗어나고 꾸밈에서 벗어나는 건 회개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두꺼운 껍데기가 보여요. 그래야 내가 뭘 벗어내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야 이게 내가 진짜 나를 공격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붙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 그거 방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스스로 부패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썩고 있다고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래서 화가 있을 거다,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외식을 발견했으면요, 내가 가끔 이렇게 꾸민단다, 내가 가끔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면서 진실한 척하고 살아,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움을 감추는 방법이 왜 그래야만 하냐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말하면 되지 왜 그거를 꾸미냐는 거예요. 꾸밀 때 또 하나 죄 짓는 거 아시죠? 안 그런 척하면서 포장하고 거짓말하면 그게 또 죄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시인하는 게 제일 빨리 씻기는 거라니까요. 제일 빨리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진실한 기도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곁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을까?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지람 당하고 있는 이들보다 뭐가 나을까? 여러분, 이들도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거의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만큼 좀 씻겨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교회 들어온 숫자만큼, 그 날수만큼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가 제일 깨끗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아유, 사니까 그냥 매일 거기 사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에 드나들며 살았어도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먼저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안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뿜어내고 있는 하수구가 있는데 바깥에 집 근처가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시궁창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냄새가 나고 거기서 혐오스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위선에 대한 경계를 갖자는 의미예요. 위선이 없다고 자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시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행일치, 믿고 고백하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신행일치, 믿음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게 이게 뭐예요? 신행일치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둘 다 명사예요. 플러스가 돼갖고 신앙생활 복합명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담겨있는 겉과 속이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겉과 속으로 표출되어져 있는 생활과 그 마음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 수 있어야 되는 단어라고. 이게 우리는 속도 진실하고 겉도 진실하고, 우리는 속도 겸손하고 겉도 겸손하고, 우리는 속도 따뜻한 사랑으로 겉도 따뜻한 섬김으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마음으로 아멘 했으면, 입술로 아멘 했으면 생활로서도 아멘의 생활이 이어지게 돼요. 아멘이 뭐냐?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거는요, 그들이 이유 없이 그렇겠어요? 그들이 정말 악해서 그렇겠냐고요?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러면서도 기대치 이상인 것처럼 뻥이고 뻥치고 자랑하고 헛되게들 사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짐을 지는 것처럼, 아니 커다란 뭐랄까요,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한국 기독교회가 등불 같지 못하고 소금 같지 못하여서 와지는 이 부메랑같이 얻어맞고 있는 이러한 사회의 조롱과 비판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소리로 들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집적대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던 시절에, 예수님이 곁에 있던 시절에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실제로 있던 시절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나 와야 좀 생각하는 분이고, 교회나 와줘야 좀 예수님이 계신가 이렇게 느낄 정도의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를 예수님의 책망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괜시리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 테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욕설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조롱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얼굴 보지를 못하니까 네 얼굴에 뭐 묻었어, 네 얼굴에 뭐 묻었어 하고 지적하는 거라고 여기면 좋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겸손해야 돼. 아, 그래요, 제가 죄송해요, 모르고 살았네요. 내가 좀 더 예수 잘 믿을게요. 그래서 당신에게 다시 그런 조롱 비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받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친구들한테,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서워해요. 그래야 두려워해요. 자기가 의로워서 조롱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하면서 자기가 내가 더 잘 예수 믿어서 그런 소리에 안 듣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예수님의 말처럼 들렸어요. 인정하시라고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의 권세에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에 물들었음을 금방 시인하면서 내가 이거 끊어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 앞에, 사탄의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말할 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겠어요. 그렇죠?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과 향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심사, 속과 겉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귀히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식하며